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죠. 생각. 그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그 정신 활동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 생각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엇을 먼저 넣었다고요? 먼저 생각을, 마귀의 생각. 마귀를 넣으면 얼마나 간교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수제자 베드로와 당시 또한 재정을 맡고 있었던 유다를 찍어가지고 골라서 마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잘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가끔씩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가끔씩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따라 병도 고치고 못 고칠 병도 생각에 따라 고칠 수 있어요. 인생도 고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운명도 바꿔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아주 곤고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자살률 1위가 1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곤고한 때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금같이 코로나로 곤고한 때는 생각해야 돼요.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을 잘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지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곤고한 때에 죽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살고 행복해지는 우리 두란노 성교회 온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그렇게 사람을 살릴까요? 네 가지 생각을 말씀할 때 첫 번째는 righteous, 의로운 생각이에요. 의로운 생각.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이 잘 알고 계시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란 그렇게 남의 그 기가 막힌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지켜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멀쩡한 처녀인,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생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우리가 남의 수치나 또 남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비방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돌로 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의로운 생각은 부부 간에도 그래야 되고 성도 간에도 그래야 되고 형제 간에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없는 것까지 막 흉을 보고 비난하고 또 이런 것이 잘 됐다고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의 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의 흉을 보고, 부모의 흉을 보고, 자식들의 흉을 보고, 형제들의 흉을 보고, 교회 목사님들의 흉을 보고, 이런 것들 의로운 생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할 텐데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흉볼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자기 정혼자에게 잘못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인류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의로운 생각으로 아기 예수도 살고 그의 가정도 살고 인류가 다 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마리아도 요셉처럼 생각이 참 깊은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천사가 했던 말을 많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다. 그 천사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사람은 살 길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생각. 그렇습니다. 의로운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는 그렇게 의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생각이 또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각일까요? 두 번째는 don't worry. 염려 않는 생각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생각.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를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골방도 창고도 없다. 예배당 하나도 없고 방 하나도 없다. 그런데 God feeds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기르시는데, 여러분 젖을 먹인 것처럼 입에다 넣어준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 이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이겨야 돼. 그래야 살게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충청도 한 농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 우유증으로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 쓸모없는 놈 갖다 버리라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막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혼자 설 수 없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기어 다녔는데, 여러분 시골에 보면 비료포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비료포대를 깔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면서 이렇게 기어다녀서 기가 막힌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 친구라고는 마당의 병아리들, 친구 하나 놀러 온 아이들도 없었고 강아지하고 놀았고 작은 꽃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제 입학할 시기가 됐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업어서 집에서 1시간 거리 되는 거리를 등에 업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너무나 서러워서 그날 교문 밖에서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들 등에 업고 돌아온 길에 어머니는 아들의 그 꽁꽁한 발을 만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가야, 춥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 책에 보면 그날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성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훗날 그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할 때마다 1등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과학대학교죠.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태수 형제가 같은 학교인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인강 교수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재직 중이라고 그래요. 그가 그 쓴 책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뭐 쓸모없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누군가 부르는 이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나왔다고는 기록하고 있어요. 옆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그날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또한 고통 중에서 찬송하는 법을 그때 배웠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쓸모없는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그 구절을 읽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마치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예수님 그 고난이 내 자신의 저주로 입시켜지는 놀라운 체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씀.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생각에 그대로 입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시지만 그냥 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는 성도들이 아프면 그냥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성도들의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 내게 이입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담임 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내 고난으로 이입되어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 얼굴을 보고 뭐 손을 만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쳤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순간 나를 미워하고 학대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어릴 적 나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그러자 웃음이 회복되고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미리부터 염려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갈 때 항상 미리부터 염려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탁 쳤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미리 또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오늘 미리 걱정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날마다 염려 속에 살게 될 것이고 기뻐하면 날마다 기쁨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일까요? 세 번째는 스피릿,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해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평안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날마다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각에 대해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인 그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그가 얼마나 천재냐면 12살에 혼자의 힘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12명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천재예요. 또 몇 년 뒤에 유명한 수학 논문인 원추 곡선론을 발표했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는 계산기를 발명한 근대 확률 이론의 기초를 놓은 이 천재라고 합니다. 수학자. 또 현대의 자동차나 비행기 기술에 필요한 파스칼 원리라는 그 이론을 발견한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천재적인 활약과 명성으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동안 귀족들과 함께 술 먹으면서 방탕하면서 사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654년에 큰 회심과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 불의 밤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책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 심정, 기쁨, 평화. 기쁨의 눈물이 난다. 나는 그동안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시려나이까? 나 영원히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쓴 그 메모는 파스칼이 사망한 후에 그의 옷자락에 꿰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쪽지를, 그 글을 써가지고 있는 쪽지를 바늘로 옷에 꿰매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의 영의 생각을 하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천재성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탐구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탕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인간의 정체성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비천함과 동시에 위대한 존재다. 양면성이죠.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하며 이를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이론이다. 나는 이 가장 위대한 이론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다.
영의 생각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학자였던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생각이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생각일까요? 네 번째는 이 prepare,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대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말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참 맞습니다. 지혜로운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보험은 하늘나라에 들어놓은 보험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할 때에 생의 마지막이 오고 생각지 못할 때 위험이 닥치고 생각지 못할 때 몸에 병이 들고 어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안심시켜 줄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 보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세를 대비하고 예습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안심시키는 그런 참된 안심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매우 큰 곤고함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곤고한 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깊게 생각해야 돼. 마리아야, 너 예수를 가졌지만 잉태했지만 메시아가 네 뱃속에 너는 칼로 사람들이 너를 찌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코로나19의 고난이 온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려고 그러십니다. 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네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주의 나라를 지켜 알겠다.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 손길을 이제야 내가 두란노 손길을 알겠다. 이제야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로댕의 작품 중에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작품처럼 이렇게 턱을 턱 개고 있는 그런 조각품이죠.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로댕이 만든 그 작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보면 그 천국문과 지옥문 사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른 밑에 군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우찌무라 간조의 시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라고 한 시인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도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시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지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맞이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나중에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니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아주 바빴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주인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린, 자기 인생의 주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행했던 것이 동생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이나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언니 마르다처럼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처럼 주인 중심의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 인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같이 소금기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살게 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생각. 그런 교회 천국이에요.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더디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생각, 이 5가지 생각이에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올 가을이 내내 아름다울 것입니다. 올 가을에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올 가을에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잘하자.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께서는 모두 다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생각들로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한 날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하늘을 생각하면서 눈물 없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